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일 56주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것을 믿는 분들은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은 잔치니까 이따가 교회에서 떡도 드린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떡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10월 4일 수요일에 김진영 권사님의 댁에서 최중년 목사님의 인도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10월 8일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영 권사님 가정이 너무 좁아서 4가정 8명의 성도가 다 모일 수 없어서 박병선 원로 장로님의 마루에서 4가정 8명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병선 원로 장로님 가정에 휴양을 하러 오신 성결교단의 은퇴하신 목사님 조남은 노훈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적은 수의 성도가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다락방교회라 임시로 이름을 붙였고 10월 29일에는 김진영 권사님의 주도하에 지금의 꽃제교회 옛날 왕신리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오르간 한 대를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또 조금 지나서 두 척되는 교회 종을 기증받아서 이 중곡동 지역에 처음으로 오르간이 울리고 교회 종탑 종소리가 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11월 5일에는 신생교회를 섬기시는 이한계 전도사님이 파송되어서 1967년 12월 3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성동지방 중곡동 교회로 그 설립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를 짓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5분의 선대 목사님들께서 생명을 다해 목양해 주셨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순간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중곡동 교회에 자립할 수 있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은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혹은 외국에 있는 애플 회사에서 만든 것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또 LG 핸드폰은 만든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교회 창립 기념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곡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그 3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와 훈련과 전도. 여러분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예배와 훈련과 전도.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곡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또 훈련받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인 겁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읽어보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놓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점점점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시니까 교회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대지 구입을 위해서 1968년 10월 31일 지금 이 자리인데요. 중곡동 산 2번지 13호 임야 150평을 당시 돈으로 52만 5천 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69년 4월 28일에 성전 건축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땅을 살 때에 구입할 때에 등기 소유권자에게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교회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땅의 주인한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지어져 올라가는데 무허가 땅에 건물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그 토지를 매매하고 계약하여 지불할 수 있는 교회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곡동 대지 사건이라고 하는 신문에도 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이 중곡동의 대지와 임야 10만 평이 이민우 씨라고 하는 분의 소유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과 계약을 하고 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우리 교회도 그분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제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민우 씨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정혜성 씨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원래 이 중곡동은 내 땅이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결해 주시오. 대법원에 이렇게 그런 판결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확인해 보니까 이민우 씨가 주인이 아니라 정혜성 씨가 주인이 되어서 졸지에 이 중곡동 지역에 살던 514 가정과 우리 교회가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514 가구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대법원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또 많은 중곡동의 주역 지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되는, 그래서 정혜성 씨가 이민우 씨라고 하는 분에게 무상 증여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514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 4월 29일에 우리 교회가 중곡동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감사패를 받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앞장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노라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은 것도 이 교회 역사책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의 커다란 사건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중곡동의 교회를 맨 처음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중곡동에 아무도 살지 않던 시절 이 산 아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도심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 중간에 있는 긴고랑이라고 하는 개천도 있었고 당시에 그 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일이 되었을 때에 도심에 있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몇 분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 첫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과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을, 그 교회를 당연히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우리 교회 첫 시작, 첫 믿음의 선배님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모여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전도할 때에 이 지역 사회를 지나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전도하니까 그저 처음 만난 목사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받고 위로를 얻으시는 그분들의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마음과 아픔을 위로받지 않고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드리는 공간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교회는 앞으로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는 역사를 자랑할 때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중곡교회를 세우신 것은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가 다른 우리 장병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의 조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조교가 먼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 생활이 제가 다닐 때는 2년이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다른 곳에서 훈련 받다가 군 생활 하다가 다시 상병이 되었을 때에 또 훈련을 받습니다. 남들은 그냥 자기가 있던 부대에서 쭉 전역하면 되는데 저는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사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조교가 되어서 세상에 살던 청년들을 변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부모를 지키는 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저를 또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훈련받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힘들어요? 제가 제일 먼저 힘든 거예요. 왜요?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 수많은 목회하는 세월 동안 저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전도 현장에도 보내주시고 늘 선교하는 현장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통해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곡교회 56주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의 삶을 왜 훈련시켜 주셨는가가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훈련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그동안의 저의 삶을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나에게 지금까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시는 한 잔 물을 마시는 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복받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 조그만 컵 하나 분량밖에 물을 담을 수 없다라면 하늘 문을 여시고 아무리 큰 폭풍과 물을 쏟아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 컵만큼의 분량만큼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컵을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양동이와 같이 크게, 세숫대와 같이 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바로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은 힘들지만 받고 나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성장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훈련 받을 때 열심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도 다 훈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의 훈련이 필요했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 훈련받았고요. 요셉도 옥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1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훈련받았고요.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14년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중국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성도로, 더 성장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아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 구원받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함께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점점 더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과 같은 얼굴이세요.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침침하신 얼굴이시다가 전도하고 나면 밝아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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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전도하는 게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전도 현장에 나갈 때에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주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제가 교회를 담당하여 목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꺼내주는데 왜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지,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꺼내 예수 믿으세요. 그때 예원교회였는데 예원교회 담임전도사 박종선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훈련하고 전도하고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와 함께 나가는 전도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자꾸만 어디를 끌고 가세요. 어디를 끌고 가시는가 봤더니 전에 교회에 오셨는데 잠깐 신앙생활 방학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 신뭐뭐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한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장로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교회 담임 목사 박종선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머리를 말고 계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제가 머리 예쁘게 하고 오세요 하고 인사드렸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또 요 교회 앞에 길 건너 지나가다 올라가다 보면 사랑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다 가면 보셔요. 근데 이분은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교회 전도할 때마다 저희가 인사드리고 물티슈도 드리고 사탕도 드립니다.
근데 그 천주교 다니시는 그분이 교회가 전도하는 걸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전도할 때 수고한다고 늘 저희에게 찬 얼음물을 대접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물 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식사하시고 커피를 드실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를 이용하시면서 잘한다고 소개받았다고 우리 중국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젠가 그분이 구원받아 우리 교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는 그런 거죠. 또 어제는 교회 피켓을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피켓을 준비해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함께 이렇게 했을 때에 성도들이 그걸 들고 얼마나 환하게 웃으며 전도하는지 저 중국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의 삶을 전도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서 우리 중국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고 선교하지 못했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미래를 가르치고 섬겨서 그들이 중국교회의 미래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이 46절과 47절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 중국교회의 미래와 그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고 제2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중국교회가 부자교회라고 알고 계세요. 생수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요. 부자교회 맞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그런 부자교회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 있어요. 아차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생수를 받아들고 전도하는 중국교회 모습을 볼 때에 각자 사는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난 토요일에 산에 갔는데 중곡동의 어느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생수 가지고 전도하더라, 그 교회 가서 말하지 않을까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중곡동의 아차산에 갔더니 어느 교회 생수 가지고 전도하는데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중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힘을 내고 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중국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함께 모여 훈련받는 교회, 함께 모여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생명바쳐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심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은혜가 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짧아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짧아져도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는 교회, 훈련받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5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중곡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사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과